우리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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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리 찬송합시다. 죄악에서 가여지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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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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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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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편지는 바울이 2차 방문 후에 쓰여진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요. 없어요. 참 보면은 참 좋을 텐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방문을 했었을 때 해결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중 한 명이 정말 그 불의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갔지만 성도들이 바울의 의견에 그 지지를 이제 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그 마음에 이제 근심을 갖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바로 가기보다는 바로 가면은 이제 관계가 더 불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낸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상당히 혹독했고 또 사랑이 담아진 편지였어요. 자, 2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보는 것이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것이죠.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이 눈물의 편지가 아닌가 하고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편지의 내용은 불의한 행동을 한 사람을 징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엄하게 기록했으면 자신이 그러한 내용을 쓴 것에 후회할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7장 8절에 자신이 이 쓴 거 너무나 엄하게 썼기 때문에 이거 너무 엄해서 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이 바울이 후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하루 삶을 산 자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선교하고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만만치 않은 것이죠. 늘 위험 속에 그 선교하며 살아간 자라 정말 자신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에 혹독하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너무나 엄하게 썼기 때문에 이것에 성도들이 이 반응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디도, 동역자 디도를 통해 이 고린도에 보내진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는 이 디도를 통해 보내졌고 성도들이 보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이 편지가 전해졌으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소식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 교회 그 소식을 듣기 위해 이제 동역자 디도를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2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12절에서 1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무르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드로아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행선지가 이렇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서 또 복음을 전한 것이죠.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또한 전하고 목적이 디도를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했죠.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의 그 심령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그리고 작별하고,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디도가 혹시 이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왜 그래요? 디도가 그냥 왔어요? 헌금을 들고 이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9장에 보면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들고 오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내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며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인 것이죠.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요. 마게도냐에 갔을 때도 이 전도사역, 선교사역은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7장 5절로 가볼까요? 본문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봅니다. 지금 이 여정들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잘 이것을 배경을 알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7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합류했을 것이고 디모데도 도와주고 이러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어땠어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어떤 의미입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안으로는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 여러분, 이 바울 역시도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두려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한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이죠. 정말 그 편지를 보고 그 마음이 불편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근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참 듣고 싶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으면 빨리 듣고 딱 해결할 텐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직접 만나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며 이 선교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너무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6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어려움의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디도를 통해 위로하셨어요. 디도를 만난 것 자체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 힘을 내십시오.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냉담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쓰다듬어주며 힘들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디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을 위로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도도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위로가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선순환.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의 그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죠. 다른 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위로와 기쁨은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그 눈물로 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8절을 보면 눈물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8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서는 이제 후회하였어요. 바울의 심정이 나오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 반응이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그 편지를 받고 근심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쩌나. 2차 방문 때 참, 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동의는 되지만, 그러니까 그 범죄한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게 하지 않은 성도가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말에 한꺼번에 동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뭐 이러한 것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한 거예요. 하지만 그 근심이 잠시였고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기뻐한다. 그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해도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근심을 하는데 중요한 근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엄한 편지가
교인들로 하여금 금신케 하는 수단임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병이 드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고 기운을 차려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인스턴트 말씀을 먹어서는 안 돼요.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내가 아는데 이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참 불편하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근심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그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서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말씀 그대로 또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드리븐이에요. 그것이요.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인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salvation이에요. 다른 구원이 아니에요. salvation이에요. saved.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며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구원에 이르게 한다입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되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Godly grief. 경건한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그 행위에 대해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 전심으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악임을 깨달아요. 마음을 애통해요. 그리고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한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노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몸부림은요, 절망하고 괴로워요.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회만 하시겠습니까? 다윗과 베드로는요, 죄를 짓고 난 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죄에 대해 애통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반면 사울과 가룟 유다는 세상 근심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사울의 일대기를 보면 그도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절망하고 괴로워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키지 못한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또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근심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할 회, 고칠 개입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후회하되 고쳐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후회해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지만 그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만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거마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2장 16절 계시록.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을 여러분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눈에 쑥쑥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성도가 구원받고 난 후 왜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난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마음의 변화이죠? 회심 때의 회개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성도들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삶을 고쳤어요. 자,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에 그 회개한 그 부분, 진정으로 회개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야, 여기 나오죠? 구체적인 그 회개의 열매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그 예들이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간절하게 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간절해졌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는 바울의 권면과 호소를 무성의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방문을 했는데 그 권면을 딱 했는데 성도들이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했다가는 좀 교회가 좀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인데 그 눈물의 편지를 듣고 이제 그들이 간절하게 됐다. 그렇죠? 바울의 권면과 그 말씀에 그 간절하게 됐다. 이전에는 그 무성의하게 대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반응 중에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애가 그냥 관심 없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야,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한글이 좀 어려서 지금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이해해야 돼 하면서 제가 무성의하게 되면 마음이 참 그래요.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 이게 좀 설교자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때론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정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라도 저도 얻으려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무성의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서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둘째,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변증하게 하며, 변증. 바울을 비난하는 자는 이제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간적으로 변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수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변호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변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공격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그전에는 별로 변호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그 진리 안에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그 말씀을 변증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분하게 하며, 이 분하게 한다라는 것은 의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1절에 얼마나 분하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더럽힌 거짓 선지자와 그 바울의 신뢰성에 반기를 든 적대자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의분을 느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필요해요. 믿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나요? 삶의 변화가 있나요? 사모하게 되었다. 얼마나 사모하게 됐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바울과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혜롭게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면 또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까봐 편지를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이죠. 그게 회복된 거예요. 바울은 관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바울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디도를 통해 지금 전해진 것이죠. 자,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 열심 있게 하며,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성경적 가르침,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통해 성경적 가르침을 이제 보고 지키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회개는 이거예요. 그냥 후회하고 엉엉 울고 끝나면 그게 아니라 삶의 변화, 고침, 그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일곱 번째, 벌하게 하였다. 공의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힌 자를
징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 회개에 이르렀는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 변화를 종합하면, 회개한 이후의 모습을 종합하면 이제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7장 11절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것이에요. 거룩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거룩을 회복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된다. 그 회개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산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 마지막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또다시 한번 녹화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까봐 회개를 다시 강조하는데요. 그 한 구절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21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뭘요? 회개입니다. 12장 21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놔두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맺기 전에, 끝인사하기 전에 또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자신의 죄에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땅 가운데서요. 반면 세상 근심을 하는 자들은 하면 할수록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80장 찬송합니다. 천부여의지옵소서 선택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리. 곧 회개하님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리.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많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경건한 슬픔이죠.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죄에 대해 애통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반대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성도,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말씀 앞에 조아리며 굴복하며 내가 정말 실수하고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을 못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살펴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라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내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지요. KM, EM, 유스, 유초등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라며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년 사역과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한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이 자유가 있는 미국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이 말씀대로 주여 준행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경건한 슬픔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오니,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혹여나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진정한 회개를 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거룩한 그 삶, 그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 죄악들을 반복되어 짓고 있다면 아버지, 그 죄악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 소원하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KM, EM, 유스, 어린이, 아버지 유초동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시며,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며 아버지 찬양하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며 회개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그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과 또 사역 계획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또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또 이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 안에서 아버지 모든 계획을 잘 주여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년에 주여 또 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주여 예비된 담임 목회자를 잘 또 청빙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잘 또 모시고 또 함께 이 교회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게 하시며 우리 환우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영견 집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남희연 집사님 손목 부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또 윤정혜 권사님 무릎 부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임스 형제의 무릎 부위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함께 예배자의 삶을 함께 나아가 이 방주교회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